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 생명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시만요. 네,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뼈를 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새신이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장에 가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예배 어떻게 드는지 안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는 그 모든 시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소홀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안 읽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아니 어쩌면 계속 읽을지도 몰라요. 안 읽어서. 목사님이 경고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큰일 나요. 나의 가장 황량한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황량이라는 단어 알아요? 황량? 황량하다. 들어봤어요? 우리 3학년 학생들 이제 4학년 올라가죠? 그린이가 제일 막내인데 그린이 황량하다라는 뜻 알아요? 황량하다. 모르죠? 잘? 다원이는 알아? 황량 모르죠? 그러면 적막하다 알아요? 적막하다?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기도원 올라올 때 보면은 이렇게 계곡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계곡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오는 길에 만약에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여러분 동물뼈 보면 동물뼈 보는 것도 참고로 신기해요. 땅속에 묻혀있는 공룡뼈 보는 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뼈예요. 이런 데가 어딜까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이런 곳이 있을까요? 네, 전쟁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후쿠시마 원전 알아요? 일본의 쓰나미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는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쓸쓸하고 죽음이 머물러 있는 곳을 따라합시다. 황량하다, 적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죽은 것과 같고 어둡고 도무지 살아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이 우리의 집이고 직장이고 학교이고 친구이고 동료 관계이고 학원이고 교회면 어떨 것 같아요? 황량한 곳, 적막한 곳. 그런 일이 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요,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의 5번째 구약의 내용의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구상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타카마 사막. 들어보셨어요? 아타카마 사막?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서부 칠레 연안에 위치했는데 해발 2,400m 높이에 있어요. 2,400m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1년에 비가 오는 양이 15ml예요. 15ml. 그 얼마 되는 거예요? 15ml? 1.5cm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1년 내내. 가장 메마른 곳으로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있는데 거기보다 50배나 더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모양이 어떤 곳과 이렇게 비슷해 보여요. 식물은 하나도 안 보여요. 마치 우리 붉은 행성 알아요? 붉은 행성? 화성. 화성과 닮았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험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 화성과 같은 곳을 경험하기 전에 이곳에서 연구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1986년도에 연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어요. 약 50톤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을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방사성 물질은요, 벽이 있다고 해서 벽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여러분 뼈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사성 물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핵 발전소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매우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당시 그 폭발 사고로 3,500명이 사망했고 다른 기관들에 따르면 9,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측하는 것도 있어요. 40만 명이 암으로 고생했고 또 기형이 발생했습니다. 오염수만 127만 톤에 달했어요. 이것과 관련된 영화가 2021년도 HBO라는 곳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올해가 40년째라는 건 뭐냐면 그 86년이었으니까 이제 올해가 40년째를 기념하게 되는데 반경 30km 내에는 여전히 출입 금지고요. 주변 자연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생물들이 있어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있는데 동물도 기형이 많고요. 식물도 그냥 거기 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닙니다. 아타카마 사막, 체르노빌 이런 곳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삭막하고 황량한 곳이에요. 마치 에스겔이 메마른 뼈로 가득한 곳을 보았던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황량하고 삭막한 죽음이 깃들인 그런 장소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삭막하고 황량한 그곳을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을 보고 또 무덤가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와, 무섭지 않을까요? 여기 사람이 죽었네. 도대체 누구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5년도. 2025 더하기 586년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500, 네? 600? 그렇죠. 600이네요. 2611년. 2611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도 파괴됐어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무너졌고 또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는 그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이 지난 때였어요. 뼈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데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현재도 힘들어요.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반드시 힘든 거예요. 나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아타카마라는 사막에 비 15mm 내려요. 비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상 기후로 한번 비가 많이 온 적도 있대요. 많이 왔더니 홍수가 났대요. 요즘에 사막에도 눈이 내리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상 기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황량하고 삭막한 이런 곳에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뭐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남이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에요. 대부분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아예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낙인이 찍혔어요. 종이다. 종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죽음과 같은 절망만이 그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삶에서도 그들을 일으키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죽은 뼈들을 인간은 도무지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나는 소망이 없어요. 전 희망이 없어요. 저는 진짜 아타카마 사막 같은 데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체르노빌 그런 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집에 가면 따뜻하고 안전한 집들이 있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누린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절망 속에서 이 환상을 받았어요. 절망이 최고조로 달할 때 여전히 우리들도 크고 작은 일에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여전한 고통이 모두를 엄습하고 있고 하나를 피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하나가 다가오고
다가올 것이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절망만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보여준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추방되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추방되었어요. 황량한 골짜기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살던 곳에 있지 못해요. 근데 이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 먹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혼내신 거예요. 추방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결국 우리도 죄로 추방된 것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데 그 능력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의 소외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쓸하다는 느낌 어디서 비롯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고독하고 쓸쓸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죄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황량한 골짜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에서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 어떤 겁니까? 목사님하고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단절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조금 중요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육적인 존재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황량한 마른 뼈 골짜기에서 추방은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마른 뼈 보면 이게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어떤 거냐면 최초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최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얘기하던 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 싫어하신다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온갖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농부가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그걸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반드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겠다 했습니다.
요즘엔 여자들도 일하니까 여자들은 고통이 배가 된 듯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처해있던 위험한 상황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2절 말씀에 아주 말랐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말랐다. 우리의 영혼이 아주 말랐어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말랐어요. 이 단어는 우리 상황이 끔찍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생명은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생각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요,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복음은 한자인데 복음은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내 앞으로의 미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제목이 없으면 여러분 늘 방황하고 그 꿈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을 더 깊이 느끼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잘 모르면 다른 사람들 따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세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장 외로운 상태로 있게 되고 무엇보다 오늘 마른 뼈의 환상처럼 아주 말라버리게 되고 말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끔찍했어요.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는 황량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거예요. 마른 뼈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에서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내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유일한 최선의 것이에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명이 없는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희망이 없는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도 없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때로는 물으십니다. 사실 에스겔도 실망이 가득하고 늘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답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잘 공부 못 해요. 빨리 모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잘 배워요. 근데 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목격한 에스겔은 에스겔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 정도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요.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어려운 투성이에요. 하나님께는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다고 한들 대답하는 것이 없죠. 다른 게. 따라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잘 안다 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요, 죽는 병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사형 선고, 앞으로 1년 사십니다. 앞으로 6개월 사세요. 길어봤자 2주 가겠는데요. 의사는요, 사망 진단을 할 뿐 부활 진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주님만이 아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이 최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이유는요, 마른 뼈가 철저한 무기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떤 엄청난 것 앞에 있을 때 무력감을 느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하고 혹시 야구 같이 하면 내가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야구 좋아하는 민식이 있는데 민식이가 지금부터 30살까지 한 15년 동안 죽으라고 공만 던지고 있는 대로 파워 타자 해가지고 스윙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오타니 60세에도 민식이 이길 것 같아요. 때로는 강한 사람이 우리 앞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무력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마른 뼈라는 건 무력감의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대답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 내 안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깨닫습니다. 대충 깨닫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리신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대언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에스겔한테 네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이 생명으로 전환될 때 그것을 에스겔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능력이 많다고 생각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활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실제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명이 있으라 그랬을 때 생명이 확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이 생명을 대어나자,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자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때로는 마음이 되게 단단하게 돼 있고 잘 안 듣거든요. 되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제일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역시 에스겔처럼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보게 될 거예요. 사명의 중요성 알게 될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가 가진 특권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셋째, 따라하십니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요즘에 그 헌법이 가지고 있는 권능,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이런 거 갖고 막 얘기하던데, 이런 권능하고 하나님 권능은 비교가 안 되는 권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주셨거든요. 권능의 소유자, 그 권능을 내려주시는 자가 그 권능으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졌던 마른 뼈들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황량하던 곳에 생명이 북적거립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이 흘러넘쳐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변했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분명한 증거였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권능이 나타난 것이 생명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타국에 추방된,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던 이스라엘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때 절망하는 사람들, 그게 뭐 대단해요.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사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근데 슬픔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데도 스스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이세요. 여러분, 이 죽음의 뼈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성도 잃고 성전도 잃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또 만드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라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후. 여러분, 우리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건지면 뭐 해요? 인공호흡하죠? 인공호흡이 뭐예요? 거기 진짜로 뽀뽀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호흡을 넣으라 그랬지. 호흡을 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어떻게 희망이 넘쳐 보여요? 아니면 어둠에 감싸여 있어요? 예린이는 서로 웃고 있네. 둘 다 웃기게 생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듯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제자를 만나시면서 큰 숨을 쉬셨어요. 큰 숨이 이제 한숨도 돼요. 아이고, 이것들아,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창조의 섭리로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지신 열심으로 그 일을 나타내세요. 이분이 펜 소비엣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펜은 이제 성이고 소비엣이라는 게 왜 소비엣을 줬다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 태어날 때 소비엣이 되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소련 있죠, 소련. 지금 소련이라고 안 해요. 러시아라 그러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이름은 진짜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가면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어제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린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식이가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발짓으로 하는 생쇼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쓰는지 방법 찾아야죠. 캄보디아의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마른 뼈가 있겠죠? 우리가 첫 시간에 찾아가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학생이 2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죽었던 곳이면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되게끔 우리가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핵심은 그렇게 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 여행의 핵심 사명입니다. 목사님 되게 잘생기셨죠? 네. 목사님 아주 그냥 한국말 되게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른 뼈의 상황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 마른 뼈가 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전에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풍성하신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인데 제가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근데 이 가사 있잖아요. 이게 되게 울컥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진짜 척박한 곳에서 선교하세요. 우물 퍼서 물 공급받고요. 또 그런 물 가지고 사역하세요. 작은 일들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도모하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소망으로 넘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잘 가다듬어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 일을 반드시 경험케 하는 줄 알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여행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2025년도를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분명 누군가는 이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또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새 생명으로 가득할 것을 꿈꾸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